이 시간에 우리 한번 말씀을 읽고 이제 그 설교를 듣겠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두 절의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지요.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자, 통일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이철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시겠는데, 이철규 목사님은 지금 우리 교회에 지금 온라인 사역 담당 목회자예요. 금년이 시작될 때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주 사역이 될지는 몰랐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온라인으로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제 펼쳐져야 되는 사역들이 많습니다. 온라인 사역 담당자이시면서 또한 북한 선교 담당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비전을 갖고 이제 북한을 품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오실 때 한번 큰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하기 원합니다. 북한 땅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이 종의 입술을 통하여 전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통일선교 사역을 담당하면서 제일 먼저 살펴본 책은 할렐루야 교회 통일선교의 역사였습니다. 한 권으로 이루어진 이 책을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가 참 특별한 교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통일을 향한 특별한 여정으로 부르신 교회, 그리고 그러한 여정으로 인도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는 북한 교회 재건운동을 준비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재정을 모으고 또 사람들을 준비하며 통일이 되었을 때에 어떻게 우리가 북한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지하교회를 살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모임을 가지면서 그러한 운동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었고요. 북한이 한창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시절,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쌀을 모아 2,000가마를 모아서 화물선으로 북한에 보내었던 이야기도 적혀 있었습니다. 김상복 원로 목사님께서 당신의 어머니를 만난 감동의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 이야기가 점점 이어져서 다 같이 통일을 두고 원코리아 기도회로 함께 모였던 감동의 이야기도 그 책에는 담겨져 있었습니다. 교회에도 그 교회만의 유업이라는 것이 있겠지요. 우리 교회에 주신 통일을 향한 유업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우리는 정말 수십 년을 기도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통일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남북 관계가 좀 좋아지기도 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곧 문이 닫히기를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했습니다. 열심을 품고 기도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마음을 쓰면 실망감도 더 큰 것일까요? 간절히 기도할수록 실망감은 더 커져서 도대체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북한 땅을 언제까지 저렇게 두시렵니까? 라고 우리는 인내하는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생각해보면 통일선교의 사역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마음껏 먹을 수 있고요, 입고 싶은 것이 있는데 못 입는 그런 적이 거의 없습니다. 다니고 싶은 곳이 있으면 다니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예배하고 싶을 때에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못 먹고 또 못 입고 마음껏 다니지도 못합니다. 오픈도어 선교회에서 발표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복음의 핍박률이 높은 국가 1위, 늘 북한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에 힘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같은 민족으로 같은 말을 쓰면서도 직접적으로 전도 한번 할 수 없고, 비행기를 타고 가지 않아도 될 만큼 가까운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들어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찬송을 한마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간절하고, 그래서 더 답답하고, 그래서 더 무기력하고 실망감도 큰 것 같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이 길을 우리가 함께 걷는 것 같은 이때에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이 시간을 보내야만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가야만 할까요?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걸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비추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걸음 또한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심한 어두움의 길을 통과해야만 하는 그들의 걸음이었습니다. 그들을 또한 복음을 향한 불일 듯한 마음이 있었고요. 그래서 복음 때문에 가족을 잃기도 했고요. 그래서 핍박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었다, 그들의 마음에는 소망이 있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현실의 막막함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그 길을 걸어갔다 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으로 소망을 가슴에 품고 이 어두운 길을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살펴보면 병든 아들을 둔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의 아들은 죽음을 앞두고 있었지만 그의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왕의 신하였습니다. 왕의 신하는요, 권력도 있었습니다. 재물도 있었습니다. 사회적 지위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할 수 없는 일이 단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의 아들만은 어떻게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투병하는 사람이 있는 분은 잘 아시겠지요? 가족 가운데 아픈 사람이 있는 분들은 그 절절한 마음을 아시겠지요? 고칠 수만 있다면 멀리까지 가서도 약을 사와야만 하고, 누군가가 뭐 좋다더라 하면 그곳에 가서 그거라도 떼어와야 마음이 편하지 않겠습니까? 투병하고 있는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어떠한 것이라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살려달라고, 곁에 두고 있는 아들이 보기에 안타까워 살려달라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그렇게 아들을 향하여 붙들고 있는 그때에 멀리서 소식이 하나 들려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아들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더라. 예수님 만나면 그토록 안타까웠던 우리 아들 병을 나을 수 있다더라. 이것이 얼마나 소망이었겠습니까? 그의 아버지는 그의 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이라도 지불할 수 있었기 때문에 멀리서 들려오는 소식을 귀담아 듣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그의 집이 가버나움에 있었는데 가버나움과 가까운 가나 지역으로 오신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기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떠나려고 하였습니다. 가깝다고는 하지만 가버나움과 가나 사이의 거리는 약 38.7km 정도가 됩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방문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에 있다가 가나 지역으로 제가 차를 운전하여 가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달려보니 30분이 조금 넘게 걸리는 하이웨이, 그 고속도로를 타고 30분이 조금 넘게 걸리는 그러한 거리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궁금하여 구글 지도를 좀 살펴보았는데요, 잘 안 보이시지만 내비게이션을 켜보니까 32분이 차로 걸리고 걸어서는 7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 길을 달려갑니다. 길이 좋은 시절도 아니었습니다. 자동차가 있어서 빠르게 갈 수 있는 시절도 아니었습니다. 급한 마음에 그 길을 달려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아들이 살 수 있겠지,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그의 옷자락이라도 붙들고 살려달라고 말해야지 라며 그렇게 걸어가서 가나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를 찾았습니다. 금방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기가 있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예수님께로 달려가 예수님 앞에 아들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예수님을 데리고 아들에게 가가지고 엘리야가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엎어가지고 이렇게 온기를 주듯이, 아니면 어떤 안수를 하듯이 뭔가로 행동을 취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을 데리고 가든지, 아니면은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에게 말했던 것처럼 물가에 가서 씻으라고 이렇게 행동 지침을 주든지 뭐라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아주 단순하게 네 아들이 살았다 라고 하는 이 한마디 뿐이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방법 외에, 믿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 그 길을 다시 되돌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어두운 밤길을 가버나움까지 걸어가는 그 아버지의 걸음은 아마도 굉장히 답답하고 힘들고 또 무기력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 사기꾼 아니야? 내 아들이 안 나왔으면 어떡하지? 내가 당장 달려가서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어떻게 하리라, 그러한 마음으로 했다가 또 살려달라고 외쳤다가, 그렇게 그 밤을 여러 생각과 오르락 내리락 하는 마음을 품고 걸어가야만 되는 어두운 밤길이었을 것입니다. 집 가까이 도착하여서 그를 마중 나온 하인을 만나는데요, 그 하인을 만나 아들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나았냐고 물어보니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인 걸 알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가족이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얘기가 바로 이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으며 사실 네 아들이 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음 장을 넘기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살았을까요? 예, 살았지요. 다음 장 넘기지 않아도 저는 알지요. 네 아들이 살았다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아들은 분명히 살았을 거야. 저는 그렇게 알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그분의 말씀은 틀림없으니까. 아들이 살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을 잘 몰랐던 그 아버지는 그 밤길 동안에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 밤길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 밤길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는 그 밤에 두려움과 어려움과 답답한 마음이 한참을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 그 길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가 어디서 올까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믿음이 보이지 않는 증거가 되며 우리에게 실제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옷을 가다듬고 내일 아침 출근 준비를 할 수 있는 것도 내일이 올 거라고 하는 믿음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러고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루하루 살아갈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루를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줍니다. 이 땅의 것을 믿는 것만으로도 하루를 살 수 있는데, 하물며 약속된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은 얼마나 큰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걸으며 소망 가운데 걸어갈 수 있었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상황이 어렵고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두려움과 반복되는 어려움 가운데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이 길을 걸어갔다. 그래야 하겠기 때문에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을 살펴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약속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큰 소망인 줄 아는 줄 믿습니다. 통일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했고 그분은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을 향한 마음으로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에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했던 그 순간 그 아들이 나음을 입었던 것처럼, 비록 그 길을 걸을 때에 믿음의 눈이 없어 두려움 가운데 그 밤길을 걸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 그 아들이 나음을 입었던 것처럼 통일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통일이 아직 우리 곁에 오지는 아니하였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는 그때에 우리 곁에 이미 통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통일이 시작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그 통일의 역사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고 낭만하고 눈물을 흘릴 것이 아니라 이 길을 걸어갈 때에 통일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통일의 눈을 들어 그 땅을 축복하며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통일을 향하여 걸어가는 걸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통일이 시작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통일을 살아가며 걸어갈 수 있을까요? 통일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첫째는 믿음의 기도로 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끊임없이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행동이며 그분을 신뢰하는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내가 신뢰한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을 때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는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렇다면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주님은 이루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음의 눈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힘있게 사역의 현장에 머무르며 예수님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의 시선이 다른 것에 흐트러지지 않도록, 나를 바라보지 않도록, 정치권을 바라보거나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도록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이 믿음의 표현인 기도의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기도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통일을 향한 여정이 비록 좁고 어렵더라도 끊임없이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눈앞에 통일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우리는 믿음의 기도로 주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소망으로 인내하며 사랑으로 행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통일선교팀은 이러한 믿음 붙들고 10월 한 달간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 체인을 서로 맡아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의 환상을 살펴보면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아무런 소망을 잃어버린 그때에 생기를 부어주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기도는 생기를 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소망과 힘을 줍니다. 기도하는 자는 끊임없이 샘솟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하여 무기력했던 우리 통일민들을 신방할 수 없어서 답답했던 저, 함께 나아가 서로 교제하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싶었던 우리의 마음, 올해가 시작하며 제가 여행을 좋아했기 때문에 우리 통일민 성도님들 데리고 내가 전국을 함께 여행해봐야지, 이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 있는지 잘 모를 건데 내가 그들과 함께 다녀야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할 수 없어서 답답하고 안타까웠던 제 마음에, 아니 우리 통일선교팀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숨이 쉬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생명력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기도는 이렇듯 우리에게 생명력을 줍니다. 우리에게 생기를 줍니다. 우리가 주님께 눈을 고정하고 있으니 우리에게 통일의 여정을 확신하며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믿음의 기도로 통일을 살아내며 걸어가야만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통일을 살기 위해서 믿음의 동행으로 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신 분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시작하신 통일의 여정을 한번 눈을 들어 바라보십시오. 한국에 온 탈북민의 수가 2019년도 기준으로 3만 2천 명이 넘어섰습니다. 2001년도에 1990명이었던 것에 비교하면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커졌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수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통일을 시작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을 선교적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네 가지를 나눠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선교를 나가든,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 받아서 자발적으로 나갔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가든, 아니면 자발적으로 들어오든, 복음을 듣기 위해 나하만 장군이 들어왔던 것처럼 자발적으로 들어오든, 아니면 비자발적으로 나가든, 끌려가지고 선교를 나가든, 아니면 비자발적으로 할 수 없어서 우리에게 들어오든, 난민이나 우리 통일민들처럼 살 수 없어서 들어오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선교 사역이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열심히, 선교의 열심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 수 없으니,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없으니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어 복음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통일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 보내주신 그들과 함께 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들과 함께 살기 위해 머물러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절히 바란다고 하면서 한국에 온 32,000명의 북한 탈북민들을 섬기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전혀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속상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만약 그 사람들 중에서 우리 교회로 부르신 분들이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만약 그런 사람들 중에서요, 우리 가까이 두신 분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통일을 말하면서도 한 교회에서 한 지체된,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며 한 지체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큰 아픔이 아니겠습니까? 저희 교회에 이미 통일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교회에 약 60가정의 통일민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섬기면서 사역하는 저는 참 고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분들이요, 어떻게 해서든 예배 가운데 나아가서 한국 분들과 섞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교구 사역에 들어가서 그들도 교구에서 열심히 활동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방에서도 마음껏 함께 교제하고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 같아서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거든요. 그래서 함께 어울리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사랑방에서 북한 분들도 사랑방에 나아가서 함께하기가 쉬워하지 아니하고요, 한국 분들도 북한 분들이 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공감대로 나누어져야만 되는 곳에서 함께 나눔을 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예, 상황 잘 압니다. 저희 교회가요, 그러한 분들이 들어오기 문턱이 조금 높다고도 느껴집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제 부탁이 아니고요, 주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일을 시작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미 교회 안에 한국과 북한을 함께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불러 십자가의 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게 하셨기 때문에,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면, 에베소서 4장 1절로부터 4절을 살펴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자 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가 되었다. 이 교회 안에는 북한과 남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었다. 초대교회를 보면 할례당과 무할례당, 이방인과 유대인, 얼마나 많은 나눔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때의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를 향하여 우리는 이미 한 몸 되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육의 어떤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환경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샀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같이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몸 된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겸손하게 대하고 내가 더 잘났다, 내가 더 높다, 이러한 마음을 품는 것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십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가 주님 앞에 구원받은 죄인이구나, 내가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 할 수 없는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이구나, 나는 가망이 없는 자구나, 그런데 나를 구원하신 주님 때문에 겸손하신 예수님을 닮아 서로를 겸손하게 대하며 온유함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사랑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통일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더 적극적으로 교회 활동에 참여하십시오. 더 활발하게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곳은요,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나 주인인 곳입니다. 이곳은 한국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이곳은 그리스도가 주인인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이 자리 가운데 나아오십시오. 함께 하십시오. 주역으로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 성도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더 겸손함으로 예수님의 손과 발을 닮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온유함으로 나아가십시오. 북한 분들과 함께하려 시간을 내십시오. 우리가 통일이라고 하는 비전을 마음에 품고 아주 작은 것에도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 예 주님,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거 순종합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충성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우리의 마음에 응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통일을 사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통일을 사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소명으로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언제나 하나님의 꿈입니다. 선교는 급박합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동원가들은 불바다라고 얘기하고 또 일어서 가지고 선교 헌신자 할 사람 나오세요 이러면 막 나오게 막 급박하게 움직이기도 하지요. 요한계시록 10장을 살펴보면 마지막 심판의 때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에 마지막 나팔 부는 그때에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지체하지 아니하겠다고 한다면, 그 심판의 때에 지체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다면 지금은 지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빨리 주님 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세상을 바라보면 이제 주님 그냥 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마음은 그런데 하나님이 지체하고 곱씹고 지체하신다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복음이 전파되어 한 명의 영혼이라도 구원받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선교를 향한 급박한 마음,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할 만큼 그렇게 사랑으로 부르시는 그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가 되면 선교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교할 수 있는 기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 길어야 100년을 100살을 산다고 하면 길어야 여기 20대가 있다고 하면 80년이겠지요. 우리가 주님께 가든 아니면 주님이 재림하시든 아무튼 우리는 선교에 헌신할 수 있는 기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가 숨이 붙어 있는 날까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숨을 쉬는 날까지 우리는 열방이 주께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그들의 삶이 변혁되기를 기도하며 그들의 사회가 변혁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붙들고 복음을 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변혁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아주 작은 겨자씨라고 할지라도 그 겨자씨에는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겨자씨를 심으면 생명이 자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마이크를 심는다고 해서 그곳에서 마이크가 생기면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생명 가진 어떤 것이 심겨야지만 그곳에서 생명이 반드시 자라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심겼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누가 나눠 주시겠습니까? 이 생명을 누가 이 땅에 심어서 그 사회를 변혁하며 한 사람에게 생명을 주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몫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 된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져야 될 소명 아니겠습니까? 저는 통일선교 사역을 하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소명으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희 통일민 성도님 중에서 그 가정에서 선교를 두고 기도하는 귀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부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분들이 한국 사람이 할 수 없는 통로에 그 북한 분들이 쓰임을 받으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보고 저도 그 가정과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제 마음 안에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통일을 바라볼 때에는 통일 이후의 비전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 섬나라 아닌데 선교 갈 때마다 비행기 안 타도 되는데 기차가 놓여지면 북한에 가서 예배해야지. 그래서 한민족이 되어가지고 러시아로 중국으로 이 대륙을 먼 곳에 예수님의 말씀 전해하는 나라 돼야지. 그렇게 통일의 꿈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선교의 사명이라고 믿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며 통일을 이후에 우리를 그렇게 쓰시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통일민 분에게 선교의 꿈을 주시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미 우리에게 시작되었구나. 우리에게 통일을 우리 교회에 이미 주셔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한 예배와 한 기도를 하게 하시더니 이제는 함께 선교하게 하시는구나. 북한과 한국이 함께 연합하여 선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는구나. 이미 시작되었구나. 이것이 얼마나 가슴 뛰는 생각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확신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통인민을 돕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접근으로 다가가는 것을 벗어나 이제는 그들을 동역자로 인식해야만 합니다. 이제는 그들이 우리 동역자구나.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우리와 함께 있게 하셨구나. 이미 선교가 시작되었구나.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그렇게 사용하시는구나 라고 인식이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통일이 시작되어 통일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한 성령으로 제자 훈련 받고 한 성령으로 주님의 꿈을 꾸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미리 예비하심으로 러시아에는 고려인을 두시고 중국에는 조선족을 두셔서
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디아스포라를 두셔서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열방에 두신 것을 봅니다. 이제는 우리 민족이 일어나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 걸어가야만 할 때입니다. 그리하여 곳곳에 숨겨진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세계 열방의 선교적 완성을 위하여 나아가야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꿈을 꾸며 제자 삼는 사역을 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곳곳에 두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열방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도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 동안에 이주민 사역을 위한 세미나를 갔었습니다. 그곳에 가니 많은 이들이 우리나라에 온 나그네들, 그들을 향한 여러 사역자들과 만나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십니다. 유럽의 난민이요, 기차를 타고 움직여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 땅으로 동해민들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열방 곳곳에서 진행이 됩니다. 눈을 들어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할 때에 이러한 소명으로 우리가 남한과 북한 성도가 함께 연합하여 서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러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하나 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가 각자의 인사를 따라, 은사를 따라, 직분을 따라 하나 되며 우리의 초점이 선교적 초점을 향하여 걸어가며 이 걸음의 길을 함께 동행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이 세 겹줄은 패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것은 끊어지지 않는 줄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선교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통일을 살아내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제가 기도하기 전에 잠깐 가슴에 손을 한번 대보시겠습니까?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코로나로 위축되어 있는 우리 마음에 생기를 불어 주시옵소서. 소명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소명을 불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위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선교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소망이 없이 낙심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두며 기쁨으로 걸어가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 마음의 의를 드러내고자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쉽게 무시합니다. 우리 마음은 판단합니다. 또 정죄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두운 길을 걸어가는 그때에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그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들이 살았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우리 삶의 역사하신 주님, 우리 가정의 역사하신 주님, 우리나라의 역사하신 주님, 주님의 놀라운 약속을 붙들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철규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참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뜨거운 가슴이 전달되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가슴이 이렇게 뛰고 있는데 우리 가슴이 다른 맥박으로 뛰고 있다면 이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맥박과 함께 뛰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만 사랑하신 거 아닙니다. 사랑하시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통일민들, 우리 북한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있습니다. 사랑해야 돼요. 우리 가슴이 뛰어야 됩니다. 귀한 말씀 감사하고요. 오늘 이 그 기도 시간에는 우리 통일민 중에 이제 찬양팀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섬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특별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더욱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번 처음으로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는데요.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지금 통일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믿음으로 그냥 소망으로 바라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진짜 간절한 소망입니다.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찬양을 부르고 싶은데요.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합니다. 이 가사는 디트리히 본헤퍼 목사님께서 쓴 그 기도문입니다. 나치 정권으로 인해서 그의 나라 독일이 완전히 사로잡혔을 때, 아무것도 안 보이는 막막함으로 둘러싸였을 때 그 선한 힘이 여전히 역사하신다. 믿음으로 그 선한 힘의 능력의 오른손을 붙잡고 우리가 나가자. 할 수 있다. 주님의 빛이 되자, 횃불이 되자. 그러면서 쓴 기도, 우리 한번 북한을 생각하며 이 찬양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립시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생활을 여네. 아멘. 다시 한번 그 선한 힘에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나 그대들과 걸어가네. 새날을 여는 믿음의 새날. 나 그대들과 새날을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는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말씀하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비추게 하소서.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여러분, 막막함이 우리 앞을 가리울 때, 코로나19처럼 온 세상을 덮고 있는 어떤 어둠이 우리를 가리고 있을 때, 우리는 여전히 소망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선한 일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 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깁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도를 좀 시작하고 싶네요. 이제 북한을 위해 기도하기 전에 우리 한번 지금 우리 심령부터 이제 주님의 선한 빛으로, 선한 능력으로 좀 이렇게 일깨워줘야 되고 채워줘야 됩니다.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 주의 나라를 보게 하시는 그 주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 안에 먼저 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어둡게 하는 일들, 막막하게 하는 일들, 지금 하루하루 너무나 벅차서 내일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일들, 이것을 이제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시다. 안 보이는 곳에서 움직이고 계시는 주님이 계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오늘 어디 가시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그의 섭리로, 말씀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우주 만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믿음으로 이제 주님의 손을 의지해야 됩니다. 의지하지 아니하면 우리 쓰러집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막막하고 답답한 마음 주님의 선하신 그 주님의 능력의 그 빛으로 채워주시고,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덮고 있는 모든 어두움이 사라지고 주님의 소망의 새날이 우리의 가슴부터, 우리의 심령부터, 우리의 비전에부터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크게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 안에서는 항상 빛이 있습니다. 어둠 속에 다닐지라도,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의 빛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성경에 나오는 그 아버지처럼 오직 주님의 말씀 하나만 붙잡고 빛을 바라봐야 되는 그 아버지처럼 주님의 말씀으로 살게 해주세요. 주님,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선한 능력이 임하시고 주님의 선한 빛이 임하시고 소망이 임하셔서 주님, 그 소망으로, 그 능력으로 이제 주님 열방을 품고 북한을 품고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빛 가운데 내가 먼저 서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서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서지 아니하면 결단코 설 수 없음을 믿사오니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 주님, 우리 마음을 지금 막막하게 만들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빛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많은 요소들, 지금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충분히 우리 마음속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빛으로 우리의 막막한, 우리의 어두운 가슴을 주의 빛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소망으로 우리의 모든 불안감을 압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우리를 누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요소들, 세력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물리쳐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주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제 북한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간절히 기도할 때요, 여러분, 통일을 사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동행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소명을 사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하는 백성들 되게 달라고. 하나님, 이때에 하나님의 가슴으로 열방을 품고 북한을 품으며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열방을 기도로 품고 축복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주님, 지금은 우리가 북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령님 들어가시어서 역사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주여 예수님이 직접 신방하시고 성령님이 직접 가시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을 품고 기도합시다. 주여, 그 땅에 하루속히 주님의 복음의 날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에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북한 동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 살아계신 예수 앞에, 생명 앞에 나오는 그날이 하루속히 오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북한 땅을 향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나옵니다. 통일을 살면서 기도하면서 나옵니다. 지금은 우리가 직접 들어가 소개할 수 없지만 지금 우리는 기도할 수 있사오니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사람의 방법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방법이 있사오니 사람의 길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길이 있사오니 그 길을 바라보며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북한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번수된 것 중간에 막힌 땅을 풀어주시고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적 땅에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꼭 지켜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루속히 북한 땅에 주님 주체 사상이라는 우상 숭배가 무너지고 주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10년 115년 전에 북한 땅에 먼저 주셨던 각성이 아버지 이제 새롭게 그 땅에 주님의 물처럼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기도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탈북민, 우리 사랑하는 통일민들 가정을 구해주시고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주님, 가족이 다시 만날 수 있는 날도 계속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지금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북한 선교할 수 있는 길은 다 막혔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북한아 일어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북한아 복음의 날을 맞이할지어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북한 땅에 하루속히 예수의 날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낙심과 부정 부패와 우상 숭배가 빛이 어둠을 몰아내듯 밀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빛이 임하여 주님, 원래 한 나라 한 민족인데 하루속히 손과 손을 잡고 함께 주님을 섬기며 주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남한과 북한의 우리 모든 민족들 한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올 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통일을 살라는 두 번째 포인트가 믿음으로 동행하라였습니다. 아까 우리 자매님 간증을 들으면서 참 믿음으로 동행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네요. 그렇죠? 원하는데 왠지 모르게 거리감이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 서로를 축복하며 극복할 수 있습니다. 축복하며. 그래서 다음 찬양은 축복송인데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우리 통일민 자매님들을 향하여서 우리 남한 우리 형제자매, 같은 형제자매지만 우리 한국에서 여러분들은 이분들을 향해 축복의 손을 들어주시고, 또 그 외에 또 북한 탈북민들 계시면, 우리 통일민들 계시면 그들을 향해 축복의 손을 들고, 여러분들은, 우리 통일민들은 우리 남한 형제자매님들을 위하여 축복의 손을 들고 우리가 서로를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 거리를 축복하는 백성들 가운데 거리가 없어지고 하나가 되는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축복합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너의 영혼 축복합니다. 우리 볼 때 얼마나 너의 영혼 통해 영광 받으실 할렐루야.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3만 5천 명의 탈북민을 향해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대명사는 말씀 그대로죠. 너는 택한, 예수 안에서 너는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너희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여러분, this is who we are.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아까 자매님이 간증을 할 때 참 북한 땅에서는 이 제일 동포 자녀라는 것 때문에 온 가족이 버림을 당했고, 탈북을 해서 이곳에 오니까 이곳에서는 또한 대한민국 분들로 같은 한 피 받은 형제 자매인데도 왠지 이렇게 거리감을 두게 만들고, 이럴 때 너무나 우울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서로에게 축복하며 적용하는 겁니다. 아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그래서 온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행하신 놀라운 일, 우리를 어둠에서부터 귀한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온 세상에 선포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우리 진짜 서로를 축복합시다.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이제는 탈북민, 남한 할 것 없이 다들 형제를, 우리 한 형제 되었으니 너는 이 시간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서로를 좀 축복하는 마음으로 축복의 손을 들고 이 시간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 모두,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축복하면서 우리 한번 서로에게 예수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임을 우리 선포하면서 이 찬양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부릅니다. 2절 부릅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예수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축복합시다.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축복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남한 분들은 우리 통일민들을 향해 특별히 축복하며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당신 얼마나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 하나가 된 이 가정 안에서 얼마나 사랑스럽고 영광스러운지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통일민들은 어디 계시든지 이 시간에 우리 남한은 형제 자매들 위하여서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서로를 축복하면서 하나님,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처럼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는 택하신 족속, 우리 통일민 형제 자매들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임을 믿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임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백성들, 거룩한 나라임을 믿고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게 하옵시고 예수 안에서 서로를 축복하며 도리어 우리를 축복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같은 제사장답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아름답게 멋지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주의 백성들답게 서로를 축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주 안에서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안에서 서로를 축복하며, 예수 안에서 남한 북한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유대인 이방인이 어디 있고 자유인 종들이 어디 있고 성별로 차별되는 남자와 여자가 어디 있고, 주님 죄로 말미암아 세상의 틀을 가지고 구별하는 모든 틀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으로 헐어 주시옵소서. 적어도 예수를 믿는 우리 마음 안에 그러한 장벽이, 그러한 담벼락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서로를 귀하게 보고 진정 서로를 축복하며 진정 주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탈북민들, 통일민들을 축복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임을 믿습니다. 거룩한 나라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 탈북민, 통일민, 형제자매 모든 분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가슴을 피고 당당하게, 그러나 겸손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이 땅을, 이 나라를 축복하는 그러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도 주님의 핵심 멤버들, 주님의 지체의 핵심 멤버들, 이 교회의 중심 멤버들, 중직자들로 하나님 이미 세워주고 계시오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세워지는 귀한 통일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축복하오며 감사드리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서로를 축복합시다. 할렐루야. 서로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일어나서 그 나라 원코리아 한번 부르고 싶어요. 이 비전이 담겨있는 찬양입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부르면서 원코리아 통일을 우리 안에서 먼저 삽시다. 할렐루야. 웃음이 가득한 그날 기대함으로 또 기도함으로 기다리니 우리의 사명 복음의 완성 땅 끝까지 주를 전하라. 이제 겸손함으로 그 음성에 귀 기울입니다. 흩어졌던 우리 이제 하나 되어 원코리아 주 예수 높이리. 주저 말고 깨어나 열방에 나아가 그 나라 이뤄가리라. 하나님 나라 영원한 기쁨 웃음이 가득한 그날 기대함으로 또 기도함으로 기다리니 우리의 사명 복음의 완성 땅 끝까지 주를 전하라.
이루어질 때까지 매일의 삶에서 그 나라 이뤄가리. 흩어졌던 우리 이제 하나 되어 원 코리아 주 예수 높이리. 주저 말고 깨어나 열방에 나아가 그 나라 이뤄가리라. 흩어졌던 우리 이제 하나 되어 원 코리아 주 예수 높이리. 주저 말고 깨어나 열방에 나아가 그 나라 이뤄가리라. 그 나라 이뤄가리라. 그 나라 이뤄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날 반드시 옵니다.